우리 이제 그 레이기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11조에 관한 을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11조로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없죠. 압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11조를 알지만 11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왜 못할까요? 11조라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10분의 1 헌금하라 그래. 11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알지만 왜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내어주는 것이 누구에게나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지지 않은 자가 더 어려울까요? 11조 드리는 가진 자가 어렵죠. 가진 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억을 내놓으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이구 이건 뭐 100억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억이 더 커 보이는 거 이게. 100억보다 10억이 더 커 보여. 그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질수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11조를 우리에게 강요하실까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1조를 강요하고 있어요. 자원해서 드리게 하지 않고요. 아니 무섭게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 이게 막 억압하는 거예요. 안 드리면 안 되게끔 큰일 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나님이 막 만들어 가세요. 그럼 왜 강요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유, 다시 말하면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 강요예요. 10분의 1은 내 거야.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강요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분명히 내가 힘써서 아껴서 땀 흘려서 직장 다녀서 일해서 얻은 그런 소득이고 그러니까 내 소유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냐는 거죠. 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마음대로 얘기하느냐. 생각을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이래서 한 달 월급을 받았지 하나님이 이래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했는데 내가 일해서 200만 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20만 원은 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거예요 그게? 내가 일했는데 내 소유인데 왜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로 들리는 겁니다. 억지죠 억지. 그러니 이거를 즐거워할 사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10분의 1을 내어주는 일이 좋은 일이겠어요? 10분의 1 드리라는 게 그러면 즐거워요? 태영 집사님 10분의 1 드리는 게 즐거워요? 안 즐. 근데 즐겁지는 않잖아 사실은. 즐겁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11조는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인정한 뭐라 그래? 성물이래. 성물. 이건 돈이 아니에요. 성물이에요. 성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제사 드려야 된다고요? 회개 제사인데 그게 뭐냐면 속건제를 드리는 11조를 못 드렸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회개 제사인 속건제를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따로 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11조를 드려서 회복을 받아야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긴다. 아니 보세요. 자,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다 가서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왜 뭐하러 사과해요? 갖다 주고 말지. 그렇죠? 아니, 갖다 주고 말지. 내가 여기다 가져가, 이거 주고 주지 말지. 뭐 주고 말지 뭐라가 사과까지 해요. 또 사과했는데, 응 그래, 내가 사과 받아줄게. 빨리 내놔. 또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11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11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11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증표가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11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향한 모든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1조 의미가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마지막 27장 마지막에 지금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조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살 길이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고 너무 굶주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이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돌이킬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이고, 내가 하나님 거 어떻게 도둑질해요? 그게 막 그런 게 말이나 돼요? 아이고, 그러니 큰일 납니다. 그래놓고선 지가 도둑질. 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손을 떼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에는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바로 하나님은 11조가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것이었는데 내놓으라는 게 아니야. 원래 처음부터 내 거였어, 그거. 이렇게 말. 그건 내 거였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아버지 것을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것이 내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면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도둑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자는, 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저주를 받아.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그럼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 뭐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못 봐주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못 봐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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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드렸든 기도를 했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본질 속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음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힘이 없고요. 금식을 해도 힘이 없고요. 거기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다니.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나와 관계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건데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것을 임의대로 사용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모든 은혜를 더 가시겠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거두었더니 그들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다.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그때서 비로소 됩니다. 그럼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복 받을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기본 근거가 뭐냐? 그걸 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증거. 말로만 그냥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게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게 11조. 하나님이 이거 말고 더 무시무시한 거를 요구했으면 어떡해. 니들이 이거 말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사실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지 모릅니다. 내가 11조를 거부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실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아유 됐습니다. 아유 뭘 이런 은혜를 주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아유 무슨 일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고 그래요. 은혜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11조를 돈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 식으로 절대로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그런 예물입니다. 여기에는요. 옵션이 없어요. 옵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고백했다면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한국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11조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거꾸로가 됐어요. 11조가 기본이 아니라 11조가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받는 기준이 돼요. 지금요.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데요.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요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 진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제 아는 제 스승님이 있습니다. 스승님 교회는요 딱 두 가지만 했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야 된다. 다른 거 안 보고 이 두 가지가 무조건 첫 번째 검증.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그 사람 좋아, 그 집사님 열심히야 이런데 11조 올라왔어. 명단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어. 그리고 인기는 많으니까 투표가 됐어. 투표가 됐다고 된 게 아니라 이제 당회에서 그 중에서 된 사람 중에서 선별을 하거든요. 목사님 이분은 세워야 됩니다. 성도 아주 다수가 그냥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딱 한 가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내가 떠나는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나 있을 때 나는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합니다. 안 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그 전에 한 분을 세웠어. 너무 신실했어.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라기보다는 기준 그 가지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해. 일반 성도들도 주일 성수 하잖아요. 네. 11조.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11조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장로 못. 그러니까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받았어. 장로 임직 받고 그 달 딱 한 달 딱 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냈어. 안 드렸어 하나님께 11조.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회계 장부를 갖고 와서 딱 보일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장로님들 보세요. 8명의 장로님들 보세요. 이분 그때 장로 임직하고 11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딱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1조를 장로가 돼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 못 세웁니다. 기본으로 먼저 하고 있는 사람 있어야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하겠다. 이게 성도를 살리는 거라는 거지.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고 올바로 가르치는 거라는 거지. 자기가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모르겠다는 거지. 그건 어떻게든 자기 모르는데 나 있을 때는 장로를 안 세우면 안 세워도 장로 권사 안 세우면 안 세워도 안수 집사 장로 권사 한 명도 없어 좋다. 안 세우더라도 나는 여러분 그런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32절에 보니까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0번째는요 무조건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목자가 다리를 딱 이렇게 올리고 지팡이를 딱 들고 있어요. 다리 밑으로 딱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지나가요. 한 마리 한 마리 셀 거 아니에요? 하나, 둘, 넷, 다섯, 아홉 번째, 10번째 딱 되는 건 이놈은 따로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거. 그다음 또 하나, 둘, 셋, 10마리 때 되면 또 한 마리 빼는 거예요. 그런데 9마리쯤 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니까 쓱 보니까 10번째 들어오는 놈이 토실토실한 놈인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발로 그 10번째 들어오는 양을 툭 쳐가지고 나가고 비실비실한 양이 10번째 딱 들어오게 만든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발로 찬 놈하고 지금 10번째 들어온 거 2개 다 거룩한 거다. 다시 2개 다 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비실비실한 놈 꼭 살찐 놈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많은 것 중에 한 마리 들여놓으면 괜찮아. 9마리, 10마리 중에 한 마리 들으니까 이게 30마리면 계속 들어야지. 3마리, 50마리면 5마리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건강한 놈 들어오면은 툭 쳐. 안 들어오잖아. 그럼
뒤에 있는 그 비실비실한 놈이 쓱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 거 이거 빼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튼튼한 놈이라고 발로 찬 것도 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 근데 그럼 이럴 수 있죠. 나 그 싫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히 반역하고 배반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이들이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31절에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했어요. 11조 해야 되는데 안 드렸어. 11조 안 드렸어. 아니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가 아니라 10의 0.5조를 드린 거야. 자, 그럼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5분의 1, 다시 말하면 20%, 5분의 1을 그 너의 잘못한 것을 인정해서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 드리니까 100, 자, 10개 중에 하나면 그냥 하나만 드리면 되는데 이걸 좀 덜 드렸거나 이걸 좀 안 드리거나 하면 페널티로 1.5배 20%를 더 내라는 거예요. 1.2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리는 게 나요? 안 드리는 게 나요? 애초부터. 드리는 게 덜 손해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20%를 또 뺏어가는 거야. 5분의 1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드시 이럴 정도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런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다는 거. 이거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너의 주로 너의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다.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네가 나한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으며 네가 금식한다고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며 네가 와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냐.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야. 31절에 물으려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에 5분의 1을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물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11조에 플러스 20%를 더 내라는 말은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11조가 당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11조는요. 소득의 11조. 내가 소득 어떤 그 수익을 얻은 거에 대한 11조. 이런 분도 있어요. 11조를 빼놨는데 잊어버렸어. 그럴 수 있겠죠. 도둑 맞았거나 이렇게 포장했는데 없어졌거나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드려. 아는 성도님 저금통에다가 집에다가 저금통 하나를 놓고 저금통에다가 감사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걸 언제 갖고 오냐면 추수감사절 때 이제 1년 감사의 조건들을 할 때마다 10,000원도 넣고 50,000원도 넣고 5,000원도 넣고 해가지고 하여튼 복다 채웠어요. 이제 추수감사절 때 가까웠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막 속상해서 목사님 뭐라 했어요? 거기 한 얼마 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친한 사람이죠. 이 꾹꾹 안 집어넣고 이렇게 길게 생긴 거를 지폐를 펴가지고 한 장씩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죠. 그 말씀. 잘못으로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 이 부가 은행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갖다 온 걸
대부주의로 그게 인정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그게 인정된다면 이게 하나님 11조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내가 뭐 도둑 맞거나 했을 때 하나님이 11조 드린 것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막 다뤄요. 꽂아놓고 가져갔더니 말 진짜 나는 드린 거니까 이미.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나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잘 관리 못하면 이걸 하나님께 드릴 건데 소중하게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또 드려요. 그래야 이걸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걸 억지로 성도들 거를 자녀들 거를 억지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 이게 너하고 나의 관계. 내가 너의 주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을 네가 인정하는 증표가 그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11조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소득의 1을 11조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1조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사장들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10의 1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의 2조가 되는 것이죠. 11조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렸어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성물로 드리는 11조. 그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나고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신이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은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분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따로 뗐어요.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 다 먹고 그 11조가 있습니다. 또 하나 11조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가 있어요. 3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번씩 11조를 또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에는 2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은 10의 2조를 드리는 건데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 11조는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11조는요. 유해지는 하나님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적금 여러분 왜 들어요? 적금을 왜 드려요? 여러분 어떤 목돈 돼서 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건 다 믿잖아요. 적금 들고서 내일 가가지고 내 돈 다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가가지고 그대로 있죠? 안 그러잖아요. 당연히 있는지 알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왜 못 드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11조로 해서 망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11조에서 망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11조
다시 말하면 돈을 들여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했으니까 그를 하나님도 자녀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채워주죠. 네가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더 채워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11조를 1,000만 원 냈다고 해서 많은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 많이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 어느 분은 11조 1억을 한대. 1억.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버는 거야? 그러면 만 원 11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별 볼 일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만 원을 11조 하든 100원을 11조 하든 온전하게 11조를 1,000만 원 하든 모든 11조는요. 돈의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렸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소득을, 여러분 11조 이야기하신 거예요. 쌓아두라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뭐냐면 11조를 드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11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부담감도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11조를 안 드리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드리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겨요. 부담되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히 뭘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해야 됩니다. 시험 돼요? 내가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드리라고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화 집사님한테 오늘 밥 사주려고 그랬는데 집사님 밥 좀 사주세요. 그럼 이제 시험 들어요? 아니에요. 밥 안 사주려고 내가 열이 굴리고 혈이 굴리는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집 밑에 와 있어요. 1층에 내려오세요. 밥 사주세요. 이러면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있었어. 그럼 어때요? 그 잘 됐네. 오늘 사줘야지 그러면. 기다리세요. 내 내려갈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들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갖다가 막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근본. 그래서 절대로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미안한데 하나님이 없어요.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편의상 일꾼이 없어서 11조를 안 해도 집사를 세우고 하는데 저도 이제는 안 합니다. 저도 초창기에 우리 교회 설립하고 얼마 안 돼서 뭐 안 해도 그냥 11조 이렇게 안 해 생활하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줘야지. 안 주면 몇 년 차인데 안 주면 쪄서 시험 들어서 얼마나 제 신앙인을 그래 세워야지. 사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신앙을 세워야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직분 받고 직분자 세미나 하잖아요. 따로 교육과 그러면서 그때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섬기고 헌신하 이런 얘기 다 교육하거든요. 그 교육 받고 했는데 결국 신앙 안 자라더라고요. 안 자랍니다.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그래서 느꼈어요. 직분자는 최소한 주일 성수 10조 해. 이게 안 되는데 나중에 장로 권사 어떻게 세워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그거 권사 세울 테니까 그때 세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할게요. 그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평소에도 안 했는데. 평소에 그 신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몇 분 있잖아요. 보여야 될 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아예 힘들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그런 제가 생각을 사실 가지고 저건 언제까지 저렇게 놔둬야 돼? 상이 안 되는데 한번 올라.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후회하는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목사로서 부끄럽고 내가 다시는 이런 말아야지. 집사님이 11조를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어려워진 거예요. 집사님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순간 그러고 나서요. 그분 그때 그 생각하면 지금도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 입장을 인간적으로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 형편을 생각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닙니다. 힘드시고 다른 거를 못 하더라도 11조 안 하는데 그냥 헌금은 10조만. 그냥 헌금. 그냥 헌금은 더 해요. 근데 뭐 그러면서 뭐 30만 원도 주고 하면 300만 원도 못 버는 분인데 찾아가서 주고 11조를 안 해요. 그 이후로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11조 할까요? 내가 망쳤어. 내가 그분을 교회가 절절하게 난 치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생각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한테 도리어 제가 목사로서 아니 어디 그런 소리 됩니다라고 말해야 그를 바우로 세우는 네. 못한 게 지금도 해가 하는 것이 그분 살리는 것이었는데 시험 들어서 떠난다 할지라도 시간 지난 다음에 왔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생각이 필요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교회 거 아무나 갖다 막 가져가 쓰지 못하잖아요. 왜요? 11조는 무슨 구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예? 내가 11조를 구별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분별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드리려고 단 이론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라고 말합니다. 온전한이란 말은요. 헬렘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헬렘 배웠죠? 헬렘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 거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11조는 부를 수도 없고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11조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월급 받은 거 말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그거 뭐죠? 근로장려금 그다음에 자녀야 뭐 그런 또 장국이 나오잖아요. 신청들은 다 하셨어요? 그런 거 신청 안 하셨어요? 안 하시나? 하여튼 그거 하셔요.
대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닌가요? 그래요. 난 사대보험도 안 드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럼 그것도 드려야 되나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세금을 낸 거에 대한 또 뭐가 환급이 되잖아요.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까지 드리라 것만 드리면 돼. 나에게 들어온 좀 성미 안 뜨시죠? 나중에 나도 그렇고 이를 팔 때마다 한 컵 있잖아요. 그거로 하나님 주시 모아가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주황색인가 그거 이렇게 노란 봉투에 요만한 봉투에 담은 거 일주일 들고 왔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성미암에다 다 집어넣어요. 성미암에다. 저 그 성미쌀 오래 먹었습니다. 그 성미쌀 막 각자 먹을 때는 좋은 쌀 먹잖아요. 근데 그 성미암에다가 정부미, 일밤이 무슨 뭐 다 섞어놓으면요 맛이 없어요. 아세요? 한 맛이 좋을 것 같죠? 다 좋은 거 먹는데 하나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뭐 저쪽 뭐 임금님표 뭐 갖다 주고 전라도 갖다 다 섞어놓은 거라서요 한 맛이 없어요. 기름지지가 않아 쌀이 다 섞어놔서 늘 그래서 성미를 떠서 저는 오랫동안 성미쌀을 먹었습니다. 그 성미 뜨면 그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가지고 나오면 부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왜냐면 사실 사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쌀이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19인데 뭐 그거 얼마 가겠어요? 1kg짜리 이런 거 한 달 거의 먹어요. 근데 하는 마음으로 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부러 갖다 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치를 한 번에 드리는 분도 있어요. 10kg를 갖고. 아니, 1년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떠서 쌀을 이거에 대한 11조를 세상의 삶으로 되는 거잖아요.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요 대신 그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왜 그러냐면 우리가 11조를 물질로 드리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시기 때문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질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보상을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주시지 않고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 11조와 다른 연보를 예를 들어서 11조에서 기름금을 떼고 11조에서 감사헌금 떼고 또는 건드리는 차라리 그날 돈이 없고 부족하면 기름금을 안 드리고 감사헌금을 안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건조를 가지고요 구제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행색은 자기가 다 내. 여기저기 막 찢어서 봐. 어디에 뭐 어렵다라니까 아이 그래요 내가 그거 좀 보내드릴게 거기다 한 50만 원 행색은 자기가 다 내. 하나님 거 가지고 11조는요 개인에게 주셔도 목사에게 주셔도
하나님 이거 왜? 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11조는 모든 가족이 동참하는 것이 11조는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 저희도 우리 어진이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내 거 자꾸 아이 다 내 건데 왜 이걸 떼야 되냐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지가 이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 왜 자꾸 떼냐는 거지. 왜 뺐냐는 거지. 이거 내 건데 입이 대팔 나와가지고 용돈 받으면 지금은 그걸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어린애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떨 땐 제가 용돈을 줬는데 그걸 거의 다 갖다 다 헌금만 한 거예요. 뭐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인 거야. 내가 혹시 그러니 잘한다 하니까 칭찬받으려고 막 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했더니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셔. 그래서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는 지갑에 돈 떨어져가지고 운영이 이런데 애 지갑엔 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잘 뺏어 먹어. 살살살 꼬시면 통닭도 사주고 뭐 가서 또 엄마 옷, 뭐 구제 옷 사는데도 갖다 돈 갖다 주고 지금도 빚이 있어 우리 사모가 애한테 14만 원 이거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매주 용돈으로 까는 거 5천 원씩 주면서 계속 까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지가 당연히 알아요 그냥. 그리고 11조가 아니라 11조 이상은 항상 드려요. 10,000원만 드리면 되는데 2만 원, 5,000원 드리는 아까워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부터 이게 성장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스스로 깨닫게 돼요. 지금도 집에 가서 제가 기도해 주려 하잖아요. 딱 감아요. 아픈데도.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기는요. 이 레이기 속에는요. 예배가 있고 레이기 속에는 헌금이 있고 레이기 속에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고 직분이 들어있고 레이기 속에까지 제가 좀 레이기를 말씀을 하는데 레이기 안에서 다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현실에 필요한 것들만 잘 키워서 삶에 어?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